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그럼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노아 스토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홍수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는 세상을 덮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홍수 이후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노아의 행적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어요. 노아가 한 번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합니다. 완전히 발가벗은 상태로 장막에 누웠어요. 아마도 노아 개인의 방이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하면 거실에서 벌거벗고 누워 자고 있던 거예요. 당시는 수치 문화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권위 있는 가장이 가족들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치욕 중의 치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장면을 둘째 아들이 보게 되는데요. 둘째 아들인 함은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이 함과 달리 아버지의 몸에 옷을 덮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혹시나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볼까봐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몸 위에다가 옷을 덮어줘요. 이후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함에게는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노아는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콕 집어서 저주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대요. 무슨 뜻이냐면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부인데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는데 먼저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군가? 술에 취해 있는 노아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던 함이 잘못인가? 아니면 뭐 둘 다 잘못인가? 또 드는 의문은 함이 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저주할 일인가? 만약에 잘못을 좀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니 함이 잘못했으면 함을 저주해야지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본문은 사실 논란도 많고 해석도 다양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의 행적들을 보면 노아가 그렇게 고약한 노인은 아니니까 함을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에 보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하는데 이것을 동성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그 근거가 너무 비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을 확실하게 잘못 해석한 일도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이들은 이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흑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고 가나안의 자손들이다. 일예로 한 150년, 160년 전에 미국에서 일입니다. 손튼 스트링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팔아요.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흑인들은 짐승 같고 타락한 아들인 함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게 노예 제도를 지지한 겁니다. 뭐 어차피 저들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들이니까 노예 제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오늘 본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노예 무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노아는 왜 잘못을 범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누구죠?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떤 정황 속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는가 보면 모세는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이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죠.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당시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들 오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예뻐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착하고 평화롭게 잘 살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본문에서 그렇게 암시하고 있고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범한 죄들이 뭐냐 여러 가지 나와요. 근친 상간이 있고 또 자식을 몰래에게 줬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귀한 자식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그 우상 숭배입니까? 또 동성애도 있었다 그러고 그것 외에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8장 한번 보세요. 입에 담기 어려운 죄들을 끔찍한 죄들을 많이 범했던 것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면 노아가 이렇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노아가 나이가 들고 성격이 괴팍해져서가 아니라 노아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예언적인 선언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김남일 교수님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함에게 직접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함이 아버지에게 한 무례한 죄악의 열매가 그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의 후손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개인적인 저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가나안 문화에 대한 장기적인 예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타락의 근원적인 이유도 알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취하라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볼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번에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의인이라고 불렸고 완전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또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노아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참 아쉽습니다. 그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쉽게 말해서 술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물론 아들 함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아잖아요. 노아가 술 먹지 않고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함이 그렇게 행동도 안 했을 것이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시 강조하면 노아가 이렇게 실수를 한 이유는 술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술을 마셔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으니까 술을 취하기 전까지 마신다. 그리고 나는 술을 마셔도 실수하는 일이 없다. 자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다고 했던 그 완전한 자라고 불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노아조차도 술로 인해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라고 실수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지혜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종이었을 때에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이 요셉이 굉장히 외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유혹을 해요. 계속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이 관계가 이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는 건지 한번 대화를 풀어가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유혹할 때에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도망갔어요.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정도면 저는 절대로 성적인 범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혹의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그 술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술 얘기가 조금 민감하긴 하지만 저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주, 술을 안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수준으로 말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끊지 못해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맞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지금 조금 마음은 있지만 술을 마시니까 일단 술을 끊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술을 못 끊어도 괜찮다고. 담배를 못 끊어도 교회 나오라고. 괜찮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싸늘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환영입니다. 누구나 웰컴이에요. 어떤 이단이 그런 이단 있잖아요. 신천지나 나쁜 의도를 갖고 오는 것 말고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환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욕하고 나서 목욕탕에 갑니까? 목욕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술과 담배를 끊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술과 담배를 하는 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은 기본 전제예요. 전제로 하고 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곳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해요. 물론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경우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즙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보면 축복의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한 번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하죠.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술 먹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보통 술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술과 수많은 죄악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술은 폭력과 연결돼요. 잘 아시겠지만 술에 취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일, 구타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또 술 취해서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잠언 20장 1절 말씀 보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뭡니까? 레파토리처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내가 아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잠언 말씀 보면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참 점잖은 분이 술만 들어갔다 하면 다른 사람이 돼.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면서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 더 보면 술을 좋아하는 자는 부유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요. 술은 일단 절제가 잘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제가 잘 됐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술 먹고 나서 비극적인 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음주운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전에 그 시체를 부검하는 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해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이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알코올을 섭취하는 순간에는 기분이 좋지만 다음 날 굉장히 우울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살자 중 음주 상태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2013년 통계에서는 평균 44% 정도의 자살 시도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물론 남성의 경우는 더 높아 49%의 수치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구글링을 해봤더니 미국에서든 어디든 술은 자살의 리스크를 상당히 높여요.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술은 죄악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아요.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목회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교회 섬기면서 술 때문에 건강 잃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이 한국 교회가 보통 미국 교회에 비해서 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 부분도 다뤄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고, 저는 그것이 상당히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은 아니지만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다시 본문에서 이 사건의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노아가 술 먹고 실수했어요. 발가벗고 누워있는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이 보는 것이 잠깐 보거나 우연히 본 것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오랫동안 주목하면서 본 것입니다. 이상하죠? 다른 형제들과는 이 점에서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면서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반대로 함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전에 노아가 술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본다면 함의 경우는 보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기서 이 본다라고 할 때의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고 합니다. 라아.
이 단어가 전에 어떤 곳에서 쓰였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예요,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선악과를 보았어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라아,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노아 스토리를 시작할 때에 당시의 시대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얘기하면서 묘사를 하는 것들이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아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보는 것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는 무엇을 볼지 우리가 결정을 하지만 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보는 것이 84%, 듣는 것이 13%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중요하죠?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평소에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루 종일 남편, 아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유튜브를 보는 일도 있고, 또 쇼핑을 하면서 하기 위해 아마존을 들어가는 그 경우도 있고, 또 스포츠, 뭐 예능, 드라마, 뉴스, 뭐 스탁하는데 뭐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일상에서 평소에 무엇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스마트폰은 아이의 연령에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보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액세스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부모는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술로 인해서 노아가 실수한 것과 함께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함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큰 시야에서 보면 인간의 죄악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악이 홍수 이전도 홍수 이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죠.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패와 실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암시적으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 셈과 야벳이 무엇을 했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어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건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발가벗은 채로 잘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몸을 덮어줬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저는 이 행동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말세예요. 말세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랑은 상대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그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덮어줘요. 문제를 보고 지적하고 까발리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줘요. 사랑하면 연약함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나쁜 소문을 낸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요. 험담하고 소문내던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의 자녀에 대해서는 허물을 가려줍니다. 물론 뭐 작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역 모임하면서 내 애는 이래 저래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심각한 것은 가려줘요. 여러분 이런 부모 본 적 있습니까? 자녀가 마약을 해요? 도박을 했어요? 완전히 일탈했어요? 부모가 교회에 와서 광고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탈선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써요. 사실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들을 범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모라면 정상적이지 않죠. 사랑하면 연약함을 가려주고 덮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함의 행동과 샘과 야벳의 행동이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차이는 뭐 성격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심스러움의 차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유무예요. 샘과 야벳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었지만 함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음을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려주고 덮어줘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아시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자꾸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사는 거 사람들이 아냐고. 너의 삶을 보면 너는 정말 몹쓸 인간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 샘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니 수치를 덮어주신 것 이상으로 가려주신 것 이상으로 죄로 인한 모든 수치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없애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물관 가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은 헝겊이 하체를 가리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옷을 다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음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술로 인해서 노아가 실수했던 장면을 봤고요. 또 함이 보는 것에 주의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도 봤어요. 여러분, 이런 허물 외에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단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단 두 가지의 길.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서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 없고 차가운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전하는 것. 주의 크신 사랑으로 가려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